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오늘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다. 최종 목적지를 알아야 오늘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지 알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4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마치고 이제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또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제 다시 성경을 또 살펴나가기 전에 현재 이제 성도의 정체성과 또 성도로서의 삶의 목적, 방향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강단에서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들은 대체로 그 중심이 그 역사의 어떤 살피는 시점이 대부분 그 역사적 배경이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시내산까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역사 전체를 볼 때 성도의 탄생과 존재의 목적과 그 방향을 알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시작과 그 나아갈 바 그리고 행할 바를 알게 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도들의 모든 역사의 흐름이 바로 이 역사의 시점을 중심으로 이제 온전한 길이냐 그렇지 않은 길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 시내산에서의 언약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의 역사는 시내산 이후 이제 계속되는 여정들을 쭉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거듭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까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바로 이 사명을 아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와 어떤 기적적인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어낸 그런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속되는 역사들을 보면 이제 그 시내산 약속, 그곳에서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런 역사로 이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을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패배하는 삶을 살느냐. 그러니까 분명한 역사의 어떤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한다고 그러면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심판의 판단의 기준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미리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모든 걸 다 말을 해줘야 이게 옳은 거고 이게 잘못된 거고 이게 어떻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심판의 기준이라는 건 확실히 분명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이 사명의 땅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과 삶의 그 방향과 방법들을 알게 하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약속한 것들과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이런 게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심판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기준을 그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먼저 이 백성들이 그 삶의 그 부르심에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인류의 창조 이전부터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다 계시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역사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이후의 모든 역사가 심판으로 가는 역사냐, 축복으로 가는 역사냐, 이런 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또한 똑같이 이 시내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기준과 이 사명과 이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상태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이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는 신명기의 역사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한 1년여간 거기서 머물다가 그렇게 머물면서 이제 십계명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도를 배웠고, 모든 것을 이 사명과 부르심의 그 의미를 다 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말 살아갈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사실은 신의 산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사명의 삶이 시작된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신의 산을 떠나자마자의 여정이 나오는 게 이제 민수기고, 근데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그 신의 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뭐 아주 신중한 언약을 맺었는데도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여정 속에 나타나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막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어렵고 고난 그런 길을,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당연히 뭐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저들이 하는 불평 불만의 그 뿌리와 원인을 보면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쏟아부으신 그 진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나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나섰는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된 가나안 땅의 남쪽 끝, 맨 아래쪽인 가데스바네아라는 그 바란 광야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 땅으로 먼저 정탐꾼을 12명 보내죠. 근데 그 과정들과 그 정탐꾼이 왔다 갔다 하는 역사들, 그 기록들에 대한 그 근거를 잘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보면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은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토해내셨던 신의 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진심을 토해내시는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왔던 자기를 돕는 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걸 채워주는 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신의 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반복해서 나눈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이 출애굽 역사가 보여주는 이 출애굽 시대의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런 역사를, 성경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기 전에, 5회째 나아가기 전에,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나가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진정한 거듭남의 바른 의미가 뭐냐, 도대체 신의 산에서 맺었다는 이 언약이 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신의 산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막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 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신의 산 밑에서 40일 이상 그 이 돌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죽었나 싶어가지고서는 그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나.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서 어쨌든 그런 이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1년여간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그 방향을 바르게 아는 그 거듭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남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서 교회 안으로 초대를 받고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많은 성도들 중에도 이 거듭남이 없을 때 그냥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적인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종교적인 일은 사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교회가 더 뜨겁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데는 밍밍한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가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늘 밍밍하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종교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데는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 감정을 만져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 보이고 굉장해 보여요. 뭐 기도부터 시작해서 찬양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을 채우는 것은 아주 뜨거움이 있어 보일 정도로 여러분 헷갈린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산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터에서 정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거듭남인데,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됐죠. 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 죽음의 이집트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는 그 자리까지 그 초대받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두 다 이런 꼴이 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해도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결국 우리 또한 이런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들이 죽어갔던, 출애굽 1세대들이 죽어갔던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의 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그 세상의 그 이집트, 가나안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종교로 생각하고 살던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그런 역사를 쭉 보면서 이제 그 귀중한 교훈을 배웠던 게 결국 누굽니까? 그런 죽음 가운데 살아남았던 사람은 딱 세 사람이었죠. 출애굽 1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세 미만이었던 그런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방황의 여정에 태어났던 아이들.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집트 죽음의 땅에서 어렵게 이 민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그럼 모세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음에도 약속된 땅 가나안을 이제 막 건너갈 수 있는 그 요단강 그 동쪽 건너편 모압 평지까지 결국 모세가 그렇게 이끌었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그가 이제 그 남아있는 이 세대들에게 우리가 시내산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백성들을 아직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모세 입장에서 이제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땡깡 부리고 여전히 철부지 같은 이 백성들이 이제 주어진 그 사명의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 신신당부하는 말씀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120년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 역전 노장이 죽음을 앞두고 전하는 정말 그 인생의 엑기스 같은 얘기죠. 유언과 같은 교훈과 당부의 말은 그냥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이런 정도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인생을 120년의 그 인생을 살아온 이 모세가 당부하는 이거는 그냥 그 정도로 들을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 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중에 그 태어나고 이 모세 광주리의 그 얘기 다 아시죠? 어쨌든 그래서 40년간 이집트 그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처럼, 이집트의 왕자처럼 자랐고, 그 후에 이제 40년은 이제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며 보냈고, 그리고 이제 80세가 돼서야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80세에 부름을 받은 모세가 다시 이제 거의 40년간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바로 이 민족을 그 죽음의 땅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한 거고,
또 그 시내산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40여 년의 그 험난한 역사, 그러니까 총 120년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120세가 된 모세가 이제 막 죽음의 길로 가기 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 자신의 그 험난한 인생 전체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이러한 충고들은 어떤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영육간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담긴 말씀이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과 똑같은 그런 어떤 이 일들이 반복된 게 신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부모님들의 유언이라는 게 그저 뭐 재산 상속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을 그렇게 정말 우리 부모님만 해도 뭐 심지어 일제시대부터 6.25를 거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신데 그런 평생을 살아온 역사를 통해 배운 그 교훈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그런 말씀은 정말 너무 소중한 그 삶의 지혜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저 뭐 이 땅은 네가 가져라, 저 땅은 너가 가져라, 이 집은 네가 가져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너희가 이 삶의 지혜를 알고 수고에 땀 흘리면 또 참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인생의 지혜, 정말 이게 살아봤더니 그냥 눈에 보이는 삶만이 전체가 아니더라, 영원한 삶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들로부터 받던 교육 중에 하나가 책을 읽으라는 거였는데 그 책 중에서도 항상 위인전을 많이 읽혔잖아요. 왜 그래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거기 다 담겨있는 엑기스 같은 그런 인생의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 거의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많은 우리 지체들 중에는 아직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상황은 아니지만 20대, 30대, 40대라는 나이가 어쨌든 분명한 건 지금 부모님들이 그대로 살아계실 때 우리가 빨리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가정을 또 우리가 독립적으로 또 세워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책임져가며 사회적으로도 바른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길을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오셨으니까 그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그 일생의 그 당신의 지혜들을 말해주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늙으니까 그냥 꼰대다, 늙으니까 늙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지혜, 그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고비마다 깨닫게 됐던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인생의 교훈으로 우리가 배우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그저 그냥 길흉화복 때문에 복은 주고 화는 멀리 가라라는 의미에서 무슨 제사나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그런 날을 기념한다면 정말 함께 모여서 그 부모님들이 주셨던 그 우리의 이 선조들이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훈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죠. 요즘에는 세대가 워낙 이제 이상하게 흘러가면서 무슨 헬리콥터족이니 캥거루족이니 뭐니 해서 지금 30대가 넘어가도록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결혼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그냥 그 부모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고 아직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역사에 모세가 이 전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여전히 영육간에 온전하게 독립하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부족한 이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100년의 지혜를 듣는 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이 120년 인생 여정이 담긴 이 역사적 배경과 이번 주 살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본향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축복되게 하나님 백성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영적인 그 안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딱 그러면 단어만 들어도 사실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죠.
저에게는 뭐 20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30대, 심지어 뭐 40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너무 뭐 그냥 창창한 그 어떤 힘이 느껴지죠. 20대, 30대. 특징은 뭡니까? 젊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창창한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현실은 가난하고 무명이고 그 모든 게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특혜는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 가능성은 너무 풍부한 그런 것만 가지고 너무 소중한 시기를 살아가는 게 20대, 30대, 40대인 거죠.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인 작가였던 나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은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20대.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매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실패뿐.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20대는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삶의 법칙을 깨닫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져 미칠 수 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시기다. 또한 자신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현장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가능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들이 바로 20대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가능한 한 많은 나라에서 똥을 누워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는 한 뼘에 하늘밖에 보지 못하지 않느냐. 우물을 나와라 그 말인 거죠. 두 번째는 10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20대부터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걸쳐도 완성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도전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저 20대 초반에 그 젊음만 막 즐기려는 그 입시 지옥을 벗어난 그런 아이들이 너무 중요한 20대를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대체로 얘들이 사는 삶을 보면 뭐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정말 20대에 해야 될 일보다 하고 싶은 거, 그동안 못했던 거 뭐 이래가면서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삶. 대체로 보면은 그냥 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그런 시기를 맞이하죠. 밤과 낮이 막 혼동된 삶을 살고 학생인지 이게 술꾼인지도 모르고 얘들이 결혼했는지 아니면 뭐 싱글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아무튼 술, 담배, 섹스 뭐 별의별 이상한 것에 막 그러면서도 삶의 태도를 보면 작은 것조차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뭐 책을 한 권도 읽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요즘에 영화에 게임에 뭐 영상으로 시간 다 보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심하게 빠지면 야동 같은 것은 왜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것만 보고 즐기다가 오늘날 이 사회 속에 이상하게 벌어지는 그 성적인 범죄들을 보십시오. 이게 마치 무슨 젊은이들의 특권인 것처럼 막 그걸 특권이라고 하면서 스스로의 이 순결을 더럽히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정신장애자들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이 청년들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마치 무슨 청년들의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서 10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20대부터 시작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사흘마다 작심삼일을 반복해라. 그러니까 작심삼일로 내가 금방 끝나는 것 같지만 또 하고 하면 언젠간 목적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정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보려고 시도해라. 그러니까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시도하며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결국 너를 강해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아라. 그러니까 그 분명한 모델이 있으면 분명히 쫓아갈 목적이 있으면 그 발자국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가고 닮아간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를 권하냐면 성경책을 완전히 독파해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 인생의 표본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는 분명히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경 속에 진정한 이 영원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오늘 지금 우리 본문으로 말하면 모세 같은 그런 인생들은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는 너무 귀한 그런 표본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독파해라.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만남들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20대라는 게 어쩌면 실패를 허락받은 인생의 유일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도전하는 거는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동안 평생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관계하고 교류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인생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4번의 만남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둘째는 스승과의 만남, 셋째는 친구와의 만남, 넷째는 배우자의 만남.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이미 좋은 부모는 만난 셈이니까 나머지 3가지, 그러니까 스승과 친구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그로 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왜 그러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완전히 그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태어나면서 만나는 부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사실 있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부모와의 만남은 이게 인간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선택권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 또 스승 같은 경우, 좋은 스승을 만나면 사실 또 인생의 방향 설정과 미래에 나아갈 바를 바르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거든요. 또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 좋은 시너지가 돼서 온 인생을 여러 가지로 보람되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동역자, 동반자, 영원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이것도 참 축복이 될 수 있겠죠. 또 자칫 친구를 잘못 만나면 바른 길을 갔다가도 무슨 이상한 밑바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이전에 그냥 혼자 막 대충 살았던 그런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바르게 살아왔던 사람이 여자 잘못 만나서 남자 잘못 만나서 인생 바닥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대충 살던 인생이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만나서 또 인생 역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만남들이 사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만남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부모, 스승, 친구, 배우자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면 아마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길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 끝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세상을 인도하는 그런 너무 중요한, 정말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만남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서 화려하게 뭐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고 살는지 모르나 잠깐 한 100년도 안 된 인생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배 바닥이 뚫려 있는 이 타이타닉호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뭐합니까? 결국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중한 만남, 그러니까 부모, 스승, 친구, 배우자와의 만남이 진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또 그 길로 이끌고 나아가게 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자라면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기도합니다.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까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내가 결국 도착하게 될 최종 목적지를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게 되면, 그러면 현재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그렇게 다가온 위기와 같은 순간에도 내가 뭘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일확천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지옥의 길이라면 가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최종 목적지를 알면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잘 분별하고 선택에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20대들이 방황을 합니까? 이 젊다는 무한한 가능성은 있는데 끝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뭐 20대만이 아니라 그러면 30대, 40대, 심지어 50대, 60대들도 방황을 하는 삶을 사는데 왜 자꾸 방황하고 후회하느냐?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러고 죽는 거. 이러니까 두렵고 뭐 불안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면 오늘 내가 어떤 상황 환경을 만나도 뭘 해야 되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분별력 아닙니까? 그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거듭남이 있으므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목적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삶의 목적을 알 때 바른 분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어떨지 모르는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나아갈 최종 목적지를 알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그 목적지를 향한 한 걸음씩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고 달려가는 그 길을 그냥 정신없이 나도 쫓아가고 있지만 않은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다. 12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 사명의 땅으로 가야 되는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가나안이라는 사명의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본향이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는 이 모세의 조언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최종 목적지를 모르고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거 헛거죠. 마라톤을 뛰는 사람도 이 전체 여정을 모르면 어때요? 출발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막 전력 질주해서 만약에 달려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지를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된다고 달려나가도 결국 이 전체를 모르니까 중간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 전체를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는 안목을 줍니다. 영원한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것이 보여야 여기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다른 분별력을 가지고 참된 지혜를 따라 살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최종 목적지를 안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좀 실력이 딸린다고 해도 분명히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좀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아 전하게 되는 이 영원한 나라를 향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가 이미 처해서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계속 만나고 함께 살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확실하게 알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기드든 자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또는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여전히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땅의 욕심 가운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방황과 괴로움은 결국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영생의 길을 먼저 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120년의 인생을 산 모세의 조언, 모세의 간곡한 부탁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아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최종 목적지를 알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